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도 최고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아쉬운 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회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인내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조금 인내할 수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좀 더 견디어냈더라면은 많은 부분이 좋아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 후회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결정적인 순간 잘 참고 기다려서 한평생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적인 순간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여 실수하는 바람에 두고 후회하고 가시방석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어떤 재력보다도 학력보다도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 인내의 성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내의 성품을 배우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내의 성품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담기 어렵고 배우기 힘든 성품이 인내의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내하는 일에, 기다리는 일에, 참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믿겠다고 결심한 다음에도 흔들릴 때가 있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큰 화근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하면 이삭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복이라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음이 현금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 또한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땅 한 평 없었고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그의 아내가 마음이 더 초조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70이 넘었고 남편 나이가 85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20대, 30대 젊은 사람 같으면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내 나이가 75세가 넘어가고 남편 나이가 85세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후손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나머지 마음이 조급해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도 그럴 것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후처를 얻어서 자손을 이어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 풍습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의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수가 끊어지고 점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약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도 흔들린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믿음과 기분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분 같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도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고 또 날씨가 흐리면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구분하십시오. 우울해지는 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의 닷을 내리고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기분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기 믿음도 약해지는 줄로 알고 인간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몸종, 자기 소유물과 같은 이 애굽 젊은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침실로 들여보내면서 이 여종과 함께 잠을 자서 자손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우리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체면도 좀 세워주고 우리 가문도 이어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하나님 체면 세워주고 그거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례는 당시 사회 풍습이 그러하니까 또 자기 몸이 연약해지니까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약속도 이루는 것이 되고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남편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까 결국은 그냥 좋고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제안받고 군말 없이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치 아담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에 아담이 군말 없이 그냥 받아먹어서 둘이 함께 범죄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그런 세상적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갈등이 숨어 있었고 화근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이 집안에서 생겨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의 몸종이었던 소유물이었던 이 여종이 주인의 씨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식이 권력이 된 양 이제 하늘 같은 여주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사례가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준 사람이 사례 여주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신하였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주인, 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눈이 뒤집어지죠. 정말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례가 생전 안 하던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례가 처음에 이 하갈을 취하여서 남편에게 줄 때에는 씨바지로 이용해서 자식만 얻어보려고 했지 하갈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다음 여종이었던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복종만 하고 자유가 없었던 이 하갈이 나도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왜 내가 꼭 저 여자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나, 나도 이제는 주인의 자식을 가졌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무시하고 멸시하자 사례가 남편에게 와서 자기 모욕받는 것을 하소연하며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는데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낭패를 당하고 갈등을 겪고 멸시를 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시노라 하면서 사례가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례는 한평생 같이 동고동락해온 본부인이요, 하갈은 자기의 자식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뺌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깊이 개입하기를 거부합니다. 소극적으로 당신 여종이 아니냐,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이러할 때에 독이 오른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학대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힐 때에 사용한 단어가 학대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끌어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채찍을 휘두르고 모진 고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쓸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 이걸 학대라 그래요.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사례는 원래 기부인입니다.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교양과 아주 인격이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무시를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인격적으로 하갈을 때리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학대까지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임신한 이 여인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례가 이 하갈을 심하게 구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집안에 갈등이 아주 심화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기다리라 했는데 잘 기다리지 못하여 조급한 나머지 편법을 썼고 그 결과 집안에 지금 이런 갈등과 우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을 권면하셔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산을 하고 이스마엘을 양육하게 됩니다마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편법을 사용한 아브라함과 사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오시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될 무렵에 잔치를 할 때에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로 하여금 다른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삭은 이삭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단락 이 가정의 갈등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내하되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기다림이에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곧 기다림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 인격자입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은 처음부터 기다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새 생명이 10달의 기다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면 조산하게 되고, 조산하게 되면 미숙아로 분류되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남은 기다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출발 자체가 기다림 속에서 시작되었고 생명도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기다림을 기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성취되거나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축 시에도 기다리지 못하여 시공을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그 건물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붕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과 신앙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다림, 그리고 마땅한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편법을 쓰고 돌아가지 못하여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결혼이 급하십니까? 성공이 급하십니까? 치료가 급하십니까? 아니면 다이어트가 급하십니까? 내 집 장만이 급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급하십니까?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써서 세상 방식으로 적당하게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이 당장은 빠르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과식이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곧 배탈을 가져오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예민해 있고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속시대가 아니라 초고속시대를 말합니다. 정보시대가 아니라 첩보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속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매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G 시대가 아니라 5G 시대가 열렸다고, 새로운 핸드폰을 사서 쓰라고, 그리고 속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장단에 맞추어서 속도 경쟁에 휘말려서 신앙생활의 참다운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기를 바라며 빨리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빨리빨리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메마르지 않는 목마름은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급하고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때가 더 좋은 때이다.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며 내 생각,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더 높고 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거꾸로 말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이 뭐냐 하면은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믿고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인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의 필수품입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려면 반드시 인내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혈세를 쓴다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거기서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의 성품을 키우라고 주님께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불평 없이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는 내 힘만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고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인내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듣고 배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 7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인내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힘들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억울함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아픈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참을 수 있는 사람,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시험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